오늘은 날조 본문 가운데 호세아서 14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니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치고는 상당히 간단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돌아옴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돌아오려면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어떠한 그런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말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보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더 많이, 이 두 번째 것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돌아오소서 하지 않더라도 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아주 참담할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라 혹은 돌아오라 라고 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두 번째, 백성들만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선지서에서 다양한 그런 정황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은 선지자들이 씁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이 호세아서에서 쓰고 있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표현은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정황 속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이런 의미가 강화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이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셨던 호세아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이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일상, 이러하긴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야기 소재거리가 바로 그것은 불륜, 간통이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난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그 개개인을 자신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암울해 보이는 그 개인적인 이야기, 개인사를 공개적인 소재로 쓰기에는 좀 뭔가 우리가 읽는 독자이기 때문에 보면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참 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인생을 참 이렇게 쓰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해도 그 자신 또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꿈꾸면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그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힘들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픔을 품고도 호세아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픔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나 있다라고 소위 그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바람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즉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문구, 다른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이 돌아오라, 특별히 이 호세아서에서 강조되는 이 독특함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황 속에서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죠. 남편이 그냥 돌아오라가 아니라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보, 이제는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냥 집 나간 게 아니라 목적이 지금 뻔한 거죠. 대놓고 외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대놓고 그러한 어떠한 간통을 저지르러 나간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간 겁니다. 본인이 지금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지금 대신해서 전하고 있지만,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상호간에 전달해주는 중립적인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둘 사이를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부부 상담소라고 할까요? 그런 상담소 소장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부 상담을 넘어서 이혼 조정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주로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 중심적이다, 남편 편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잘못을 누가 했기 때문에 여기 상황 속에서는 온전히 백성 측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재결합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을 밟는 것도, 판결을 내리는 것도, 또한 벌을 내리고 말고 하는 것도 오로지 남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직도 집 나가서 바람이 나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마지막으로 여보 돌아와 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입니다. 1절 하반절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의함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불의함으로, 즉 불륜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엎드려졌다라는 거. 엎드려졌다. 비틀거려서 쓰러졌다. 비틀거리다가 쓰러졌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어제 말씀드렸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무거운 버팀목이 쫙 빠지고 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무게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든든한 무게의 그 버팀목이 사라지고 나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이런 것들을 붙잡다 보니까 흔들리다 못해 뽑힌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정말 불륜을 할 거라면, 그리고 외도를 할 거라면 제대로라도 하든지, 정말 진짜 사랑을 찾아서 떠난다고 해놓고는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제대로 망한 것이죠.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대상이, 그리고 정말 진짜 사랑 찾아서 떠난다고 하더니 그렇게 만난다고 한 대상이 겨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겨우 아수르야, 그게 겨우 애굽이야 라는 것이죠. 그 놈들 만나려고 날 떠난 거야?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혼을 막기 위해서 조정을 시도합니다.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해드리.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말하라는 겁니다. 이혼당할 위기에 있는 아내에게 조정위원인 이 호세아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구걸하듯이 빌라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불륜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 알지만, 과거의 흔적을 없애는 거 안 되는 걸 알지만 용서해달라고 빌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지금 여기 보시면 선한바라는 표현이 있죠. 선한바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입니다. 여러분 토브란 말 잘 아시죠? 영어로 하면 그냥 좋다, 굿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넓게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바를 받으소서를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하자면 이 자신에게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받아달라는 겁니다. 좋음, 선한 바를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쁘다면, 그 이쁜 구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받아달라고 지금 요청하라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가서 이렇게 빌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정확히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재결합을 하려면, 화해를 하려면 선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선물을 남편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2절 하반절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대신 무엇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송아지 대신해서 뭘 드리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을 곧바로 종교적인 언어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송아지로 대표되는 제사, 그 제사의 제물보다는 입술로 대표되는 찬양 혹은 감사, 고백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 앞장에 보면, 앞부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두 가지 말씀 공통점이 있죠. 이거 말고도 사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어떤 형태, 세레모니, 그 형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중심, 그 제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께 전달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을 제가 읽어 나가다 보니 저는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지금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읽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감사, 찬양, 그런 고백, 이런 말로 단순히 그런 사랑한다라는 말로만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게 아니라 입술, 말 그대로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죠? 키스. 뽀뽀보다는 키스란 말이 좀 더 진한 표현이니까 키스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키스를 말하는 것이든 혹은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남편이 지금 바람난 아내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올 땐 오더라도 그냥 오지 말고 이거부터 해줘 하면서 요구하는 선물은 이거인 거예요. 이거.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한 키스인 것입니다. 혹은 여보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하는 그냥 말뿐인 그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조정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혼 조정위원인 호세아는, 선지자는 한 가지 더 돌아온 다음에 해야 될 행동 수칙을 콕 집어서 정해줍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옛날 그 오빠들, 제가 월요일날 오빠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수르 오빠의 도움을, 구원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에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당장에 돈이 떨어지고 당장에 뭐 필요한 게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꾸 그 오빠들 찾는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필요하니까 옆에 돈 좀 있어 보이는 지나가는 그 아수르 오빠에게 또 뭐 얻어먹을 거 없는지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본문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애굽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뭐 수많은 오빠들이 있겠죠. 돈 좀 있고 힘 좀 쓰는 그런 수많은 숱한 오빠들이 있을 텐데 그것 이름 또한 여기 안 나오지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 3절에 나오죠. 인간이 만든 신인 거죠. 인간이 만든 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실 유일한 신이죠. 다른 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용어 자체가 이상한데, 유일한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인간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습니까? 즉 우상의 존재는 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정하기 나름. 의존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곧 그게 신인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들게 되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죠. 신처럼 간주되어서 그러니까 신처럼 간주되어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모든 오빠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오빠가 누가 되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오빠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거죠. 유일한 남편이 누가 되어야 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는 의지하라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을 바라보아라. 결정적으로 그 남편에게 돌아가라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가이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금 그러한 과거의 것은 괜찮다라는 것이죠. 바람난 경력이 있어도 외도에 했던 그 이력이 화려해도 언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 평생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이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남편이 왜냐하면 그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일방적으로 남편의 말만 전달해주고 있어서 남편 편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가 생겼다라는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돌아와. 그만큼 놀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제발 좀 돌아와. 올 때 됐잖아 라는 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는 진짜 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하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날마다 이 아침마다 이게 새롭게 갱신해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 그거 안 되면 새벽기도 사실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것들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새벽에 하나님부터 찾고 보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그러한 마음에서 돌아서야 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면서 우리는 정신무장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그렇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인데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만큼은 호세아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내의 입장이 아니라 호세아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중재, 조정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중재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두 부부가, 이 남편과 아내 이 둘이
이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안 시키려고 그 조정위원회가 노력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불타는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면, 그분의 불타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반대편에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바람난 백성들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을 리가 없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호세아와 같이 조정위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안 올 거냐, 언제 올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혹시나 주변에 여전히 돌아오기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또한 심지어 구체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면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을 읽고 또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혼 조정위원회를 다룬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금요일 밤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한때. 거기 명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유행했던 명대사, 맨 마지막에 하는 대사예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 말인즉 4주 동안 이혼을 결정해서 와라라는 말이, 이혼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한 말이 아니라 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된 것을 웬만한 사유가 아니고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뜻에서 주는 말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지금 4절에서처럼 진짜 이혼하려고 하나님이 소송 건 게 아니라 고치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기쁜 마음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주변 사람들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전 4주 후 하니까, 우리는 3주 후가 남았습니다. 11월 26일 기억하시죠? 주보에, 광고에 여러 번 나갔죠. 3주 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3주 후에 뵙겠습니다. 시작.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해림교회 성도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3주 후에 11월 26일에 무엇이 있으신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곳 해림교회 11월 26일 해림교회 여호와께 돌아온 영혼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 조정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북한 땅을 품고 떠난 두만강 프로젝트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